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0페이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함께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일 낮에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마태복음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한 권씩 정해질 때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또 그래서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에게 많은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성경의 한 권씩 이렇게 이렇게 정하게 되면 틈틈이 그 한 권을 한번 한 호흡으로 읽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한 호흡으로 또 마태복음을 한 호흡으로 또 민수기 말씀을 한 호흡으로 쭉 읽다 보면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창세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민수기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민수기를 강해할 때에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특별히 이야기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는 그 말씀을 통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삼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질 때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이고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넘어갈 때에도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갈 때에도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과 또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에 기록됩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영어 성경으로 하면 and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걸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죠. 그 명령했던 명령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1차 인구조사입니다. 9장에 넘어오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출애굽하고 나온 지 그 다음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2년째가 되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민수기 1장 1절보다 9장 1절이 훨씬 더 빨리 기록된 이 연대 기순으로 하면 9장 1절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0가지 재앙, 저는 10가지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표징, 장자가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이제 유월절을 제정하시죠. 어린 양을 피를 발라서 그렇게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유월절,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양력, 음력, 이 유대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월인데, 그래서 유월절이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3월인데 유월절이 1월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때부터 첫 해다, 첫 달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한 3월 달 정도인데, 이 성경에서도 1월 14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이제 유월절이 첫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9장의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앞서서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해 2년째가 되는 해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봅니다. 성경을 한번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한 호흡으로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한번 쭉 읽어보고 날짜를 잘 체크해보면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계속 시내산에 있어요. 레위기도 시내산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를 말씀해 주시고 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간이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한 이후에 내려갈 때까지 머무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70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 지난주 인구조사했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와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또 레위기,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계명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지침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이제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수기식으로 하면 유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도 어떻게 해요? 수학여행을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인구조사죠. 몇 명인지 계수하고 오케이 출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다시 깨닫고 그 숫자를 센 다음에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하셨구나 출발하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시내산을 이제 떠나서 광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고 레위 지파를 따로 인구조사하고 그 다음에 가문별로 임무를 부여하고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지파별을 각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위치를 하고 레위 지파 역시 각 가문별로 동서남북을 위치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볼 수, 12지파가 다 지키고 있으면 레위 지파는 뭐지? 13지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11지파죠. 그런데 요셉 가문이 2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오죠.
그래서 12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는 따로 이렇게 성막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자리하고 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세 진영씩 동서남북으로 이 진영을 위치하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이루고 행진할 때에도 1군, 2군 성막, 3군, 4군 이렇게 행진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삼으시죠.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이 민수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 15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과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마지막 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죠.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 성막을 완성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접속사 와우 그리고라는 것이 여기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 와우 접속법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네, 설교학 교수님들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막 히브리어 이런 거 설명하지 말라 그랬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를 강조하는 이 문법이냐면 바로 일하고 있고 이 일이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곧바로 구름이 임재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이 임재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가 영광이 충만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막은 여호와의 임재 때문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우리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들이 직접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구름을 봅니다.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한 개입니다. 구름이 임한 것이고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이 구름 안에 불이 나면서 불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불이 들어가고 다시 구름 기둥이 되는 거죠. 낮에는 뜨거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늘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 차가운 광야를 따뜻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임했고 이제 그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름을 따라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36절 나아갔다라는 이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옮기다, 여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이제 떠오르면 이동을 하죠. 그래서 천막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따라서 그 길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을 민수기 9장 15절에 이야기해 놓고서 이제 어떻게 이들이 나아가게 되는지 설명하게 되는 것이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항상 그러하여 이렇게 말해요. 항상 그랬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도 한번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 구름이 멈추면 멈춤인 거죠.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7절을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7절에는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 구름이 머무르면 멈춤 이거였다면 17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춤 이것이죠. 어떻게 머물렀는지 19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합니다. 21절 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그러니까 21절 이 후반부는 계속 행진한 것들, 진행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진영을 머물고 행진하지 않은 것을 2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계속 이들이 23절에 보면 진을 치고 행진하고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을 하고 구름이 머물면 진을 칩니다. 행진하고 머물고 진을 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직임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강조를 하는데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떠오르는 때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장소적인 표현이 이제 구름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면서 한 번 나오지만 히브리어를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거기 머무는 곳에 그들이 거기 진을 쳤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라는 이 장소를 표현하는 이 나타내는 부사가 두 번 등장하죠. 그러니까 머무는 장소를 세 번 강조합니다. 거기, 머무는 곳, 거기, 진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름이 머문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성막이 그곳에 진을 쳤다. 다른 곳이 아니고 거기에 진쳤다. 구름 있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갈까요? 민수기에 있는 이 히브리어의 제목처럼 이 광야에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구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름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길을 처음 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첫 번째로 전혀 가보지 않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12장 4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길이고
가보지 않아서 기준이 없는 그 길 가운데 말씀을 따라갑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는 곳이죠.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빈들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언제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가면서 도착해서 기근도 만나고 가면서 도적들도 만나고 그 여정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길이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밖에는 따라갈 수 없는 그 길,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가보지 않은 길이고 경험하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황홀했을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기뻤고 억압에서 자유를 얻어서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상상하면서 마치 발걸음이 아주 신이 났으면서 걷고 또 그렇게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마라로 인도하시죠. 쓴 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출발하면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왜 우리를 이러한 곳으로 인도했는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성막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을 인도하는 그 방식을 이들에게 그 길의 목표와 목적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띄우십니다. 그냥 구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본격적인 이 광야 생활을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지리 공부일까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 이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구름 따라가면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를 이것에 대입하면 이렇게 쉽지 않죠. 단순히 쉽게 순종, 구름 따라가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이 기록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쉼없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측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규칙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계획합니다. 예측하고 예상하고 준비하고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의 계획이 있어요. 하루를 시작해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다 계획들이 있단 말이죠.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행을 갈 때도 준비하죠. 어디 가서 뭐 먹고 뭐 타고 가고 수련회를 가도 큼지막하게 일정표를 붙여 놓습니다. 소책자에다가 일정표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죠. 코로나가 힘든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정을 정확하게 알면 언제 끝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고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거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그 규칙이 없습니다.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등교가 있고 하교가 있고 출근이 있고 퇴근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야근이라는 것이 있지만 규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멈추면 갔다가 멈췄다가 그렇게 안정감을 나름 취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여정입니다. 나는 이렇게 시원한 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꼭 굳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굳이 이렇게 험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순종하면 되잖아, 구름 따라가면 쉽잖아 라고 단순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19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오랫동안 머무는 때가 있습니다. 길어지죠. 날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행진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혹시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래도 진을 치고 출발할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21절에 혹시 그들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이제 떠오르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1박 2일이죠. 잠만 자고 이제 떠나가는 때입니다. 22절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년도 있고 머물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이사를 자주 하시는 성도님들은 잘 느끼실 것 같습니다. 구름이 머뭅니다. 머무는 날이 적죠. 짐을 풀까요? 안 풀까요? 알면 안 풀죠. 알면 어차피 내일 출발하니까 조금만 그냥 자고 그냥 덮을 것만 펴. 그런데 혹시 오랫동안 머무는 날이면 그 다음날 꺼내라 하다가 오래 머물 줄 알았는데 둘째 날 출발하면 또 다시 짐 싸가지고 또 레위 지파는 성막 거두고 또 휘장을 다 매가지고 그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또 오래 머무는 날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오늘 지난번에 짧게 머물렀으니까 오래 머물 것 같다. 이번에 다 펴. 짐을 다 꺼내. 다 폈습니다. 이불도 꺼내고 막 모든 것 다 풀었습니다. 언제 움직일까? 아침마다 구름을 봅니다. 왜 안 움직이지? 움직이냐 안 움직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름부터 보고할 거예요. 아마 저희가 뉴스를 볼 때 오늘 날씨는 이렇습니다 라고 일기예보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 몇 사람들은 오늘은 구름이 멈췄습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짐 퍼물자, 그리고 막 저녁에 움직일 때도 있겠죠. 21절에 있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계약서를 쓴다면 하나님이 야 오늘은 1년짜리야 1년 뒤에 나간다 라고 출발하면은 알 텐데, 오늘은 하루 그냥 계약금만 내고 펜션처럼 이렇게 계약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친절함은 있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들게 됩니다.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하루 긴장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틀, 이번에는 일주일, 이번에는 1년 이렇게 정해놓는다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가장 먼저 구름을 봐야 합니다.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성막 안에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 임재하시다가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니까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움직이고 있진 않은지 계속 이 구름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를 지내기도 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또 많은 교회 신학자들은 우리의 인생길을 향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소개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욱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규칙적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는 그 여정 가운데 아마 이 시간들 속에서 자기 계획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아마 더 힘들게 이 시간들을 지날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무엇이냐면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구름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을 따라간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이 광야 같은 이 인생, 광야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피곤하고 답답합니다. 막막하고 힘이 들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8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3번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은 서로를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혼내는 어른이 없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단에게 성실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단이 끈질기게 사단은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고 인간을 강조하고 그 사람을 강조하고 존중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종교도 그렇게 서로 존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이 신학에서 물러서지 않고 붙잡고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대한 순종을 기독교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간에 대한 이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인권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인권입니다. 죄인의 특징이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죠. 막 인권 하면서 잘 보면 자기를 위한 겁니다. 간섭하지 마.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인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듯 내게 붙여준 이웃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인권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사람들과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시고 내게 부탁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책임을 다하는 거죠.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도 빈들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게 함께하기 하신 사람들이고 내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셨어 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주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직임을 지키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주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까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뀔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시대는 계속 바뀔 겁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도 바뀝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습니다. 광야를 인도하는 그 구름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40년을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날에도 만나가 그 아침에 내렸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하나님에 대한 그 책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책임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데 나지 않는 땅, 씨를 뿌리지 못하는 그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름을 따라서, 여호와를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순종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진을 치고 다시 걷어야 하죠. 거둘 때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거두었을까요? 투덜거리면서 짐을 챙기기도 했을 거고, 이를 악물고 장막을 거두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멘 하고 묵묵히 그 길을 떠났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곳에서 구름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